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14장의 그 맥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이 주신 그 메시지의 포커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14장 22절의 말씀만 읽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한번 다시 가셔서 다시 14장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의 주제는요,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를 위하여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적으로 보면요, 참 사람들을 용납하기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그것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이성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믿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려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 내가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요, 교회에는 여러 많은 잡음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조차도 잡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는요, 그 시작의 그 취지가 어떠하든지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음의 시작은 대부분 어떤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기보다는 어떠한 자그마한 사소한 남을 비판하는 것, 그로 인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말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그런 원인이 생겨서 쌓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쇄신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이상향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근데 완전한 100%의 하나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완전한 하나됨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모습을 가끔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게 될 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가장 공동체다운 공동체였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별한 공동체,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단지 그들은 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표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외적인 것, 어떠한 이상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 되고 어떠한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 예수를 알았더니 어느 순간 자신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떡을 떼면서 찬송 부르고 그들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의 내어줌이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요, 예수를 만나 예수의 사랑에 푹 빠짐으로 인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금 사랑을 회복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 그 사랑에 북돋쳐 올라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커다란 어떠한 이상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 계명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목적을 잃고요, 사람들은 율법의 본래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비판하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유를 위한 장치가 아니고 사랑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묶여있던 어떤 교율과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하나의 장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버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어떠한 규정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이 무겁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본래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아주 자유롭고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낌으로 인해 그 사랑 안에 푹 빠지는 감격 가운데 있는 것, 삶의 순간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또한 기독교가 가야 될 온전한 방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캔사스에 있는 처치 오브 더 레저렉션이라고 부활의 교회죠. 부활의 교회에 참여해서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인종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하와이에서도 오고, 미국 전역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비록 언어가 다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각이 달랐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 되는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리즌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있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하게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두 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외웁니다. 근데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을, 이 성경을 머리로서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영혼을 깨고 부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연합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너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충족하려 했었던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후회됨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다른 요건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것을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물을 기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곳에 나는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광야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짊어졌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 마을로 뛰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짐들, 자기가 생각했던 무거웠던 그 십자가를 예수 앞에 내려놓았더니 모든 것이 가볍게 되었고 뛰어가 그들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메신저 역할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500년 전에도 많은 규율과 문제점들로 인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였을 때 마틴 루터는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그들에게 나가기보다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그 세 가지만 갖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당시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새어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700년대에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도요, 영국 사회에 뜨거움을 가졌던, 당시 차가웠던 신앙을 가졌던 그 영국 사회에 예수의 이름만 부어잡고 나아가고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회개를 강조했던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 그들은 변화되게 되었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의 물결이 그 교회의 회개의 물결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평양사회로 옮겨지게 되었고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함,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 어떠한 복잡한 교리를 갖고 그들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비본질적인 어떠한 규율과 교리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다시금 성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되게 되었고, 그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복잡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그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있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방향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회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보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가 간직하고 가져야 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믿음, 사랑을 통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처럼 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란 중요한 단어이며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앞서 말했듯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여러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애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뜻 보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억울한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에게 당한 것이 분하고도 억울해서요, 이에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물질러야만, 더한 복수를 하여야만 우리가 더욱더 용감해 보이고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는요,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들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금 푹 빠지면 내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원수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수의 종이었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 위해 대초부터 미리 계획하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가 피 흘림으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남들을 피 흘리게 했던 것을 아무를 넣어주셨고,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남을 상처 주었고 눈물 흘렸던 것을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안에 살면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두 팔 벌려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문화부 초대 장관이었던 이어령이라는 그 분과 건국대 교수였던 강인숙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던 분이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결혼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LA 지역 검사를 역임하였던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이민사회에서요, 지역 검사로서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었던, 아주 특출났었던,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었던 그 이민아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순탄한 것 같았지만 그녀의 삶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어느 순간에 몸을 건강검진을 하고 암이 있게 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얼굴이 어두울 것 같은데, 당시에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어둡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그녀에게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으로부터 오더군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랑,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고 상나는 상처를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자살을 여러 번 결심할 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므로 인해 내가 상처받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모두가 땅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라고 그녀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생각도 가졌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랑 가운데 내 상처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질 수 없었던 평안과 그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만남으로 인해 예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녹아질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 저것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거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의 자녀였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친구의 자녀였다. 하지만 이러한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느낌으로 인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또한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두 팔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먼저 내 자신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안아주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며 더 나아가 원수까지 그 사람들을 안아주게 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공격을 하는 미국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을 패하기 위해선 어떤 무력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안아지게 될 때 전쟁도 그치고 미움도 그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안아줄 수 있는, 두 발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을